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감사절까지 시편을 몇 군데 선택하여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시편 1편을 봤죠. 시편 1편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8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시편 8편은 기본적으로 찬양시이면서 시편 1편만큼이나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시편 1편보다는 우리가 익숙치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담겨진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내용 자체가 어떤 면에서 조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주로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의 제사를 올리죠. 근데 시편 8편은 다른 시편에서는 드물게 등장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 경이로움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인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노래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저 당연한 이야기를 또 저렇게 진지하게 하시나 하는데 생각보다는 인간에 대한 찬가가 성경 속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8편만큼은 인간의 그 경이로움,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아주 복되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늘 사람을 어떤 식으로 주로 생각하냐면 우리 스스로를 비롯하여서 주로 이 죄인으로 사람을 접근할 때가 많아요. 또 그것이 맞고요. 맞아요. 그래서 죄와 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우리는 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문제 많은 자들, 늘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께 진노를 간신히 피하여 가지고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갈랑말랑할 존재들 정도로 우리를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곧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또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복음을 너무 협소하게 좀 제한을 해놓는 거예요.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자면 기독교를 죄처리의 종교 정도로만 국한시키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인간은 죄, 이런 식의 잘못된 이분법적인 구도로 인간을 접근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진리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죄처리를 위한 종교로 기독교를 국한시킬 때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무언가를 못하게 하고 혹은 무언가를 하게만 하는, 하도록 명령만 하는 율법의 도구로 접근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진정한 그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에는 이 자유라고 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 일반의 종교들은 전부 다 속박하는 것을 다 수반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서도 이런 상당한 이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경우들을 보게 돼요. 종교를 무언가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죠? 요즘에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천주교는 신부님들께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한 장 꺾으시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님들하고도 마주 대하시고 막 이거 하시고 막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저랑 같이 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신대요. 이게 이 자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훅훅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성도님들이 그런 인간적이다라고 이제 꼬리표를 붙여가면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반성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여기에 자유함이 없어요. 늘 무언가를 하게 해야 되고 무언가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종교를 규정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인근의 캠퍼스들이 많고 이제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교수님들하고 지난 1학기 동안에 이제 만날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좀 있었어요. 먼저들 찾아오셨습니다. 한두 달이 건너가지고 찾아왔고 젊은 목사가 또 여기 왔다고 하니까 관심도 갖고 그래서 고마웠는데 저는 요즘 이 캠퍼스 선교단체의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너무너무 과거에 비하여서 그들의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거의 지금 소멸에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지금 온 정도고 저기는 굉장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에요. 신학대학교 말고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주로 젊은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 선교단체에 한 1년 정도로만 있다가 경험을 해봤지만 젊은 시절에 이 선교단체에는요 이 불문에 따른 내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CCC, IBF, 뭐 내비게이터, UBF 등 뭐 수십 개의 선교단체, 뭐 조이선교회 등등이 좀 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다 같은 예수님 한 성령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겉모습이 다 달라요.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그 단체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사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런 경우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같이 연합하여서 수련회를 한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마다의 특징이 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규로 기록은 해두진 않았으나 수십 년 동안 불문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규정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불문으로 내규를 정해놓고 그걸 통제해야 된다는 이유겠죠. 선교단체마다 다 달라요. 이 내규가 과거 성장의 시기 때는 그 단체를 지켜주고 성장시키는데 일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좀 틀이 있어야지만이 성장이라고 하는 물이 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장의 시기가 지났어요. 왜 선교단체들이 소멸이 됐느냐? 저는 이것을 단순히 그 젊은이들의 그 열정이 떨어지고 뭐 선교단체 간사들의 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로만은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겠으나 그것도 이유이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하고 역동적이며 게다가 요즘처럼 도전받는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그들이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문에 따른 내규가 너무 강해서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가 이 선교단체 내에서는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죄처리 종교로만 인식할 때 인간은 죄, 하나님 영광 이런 구도로 이해할 때 이것은 언젠가 병든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연약함이 절묘하게 함께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 앞에 소개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털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비하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오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어떻게 이 시편이 인간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한번 다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가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인클루지오의 시의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다시 1절이나 9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백성들이 왕이 개선식을 행할 때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불렀던 그 칭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게 이제 왕에 관한 공식적인 칭호는 아닌데 왕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개선장군으로 되돌아온단 말이죠. 그때 쭉 백성들이 도열하여서 말을 타고 오시는 왕을 맞이할 때 우리 주여라고 이제 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는 지금 주님이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통치와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 보이십니까? 믿으실 것은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인은 시의 문을 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은 단순한 노래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여기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왕되심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또 다른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왕으로 모시십니까?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계세요?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를 섬기도록 되어져 있어요. 돈을 섬기든지 자신의 행복을 섬기든지 아니면 건단들을 자기의 주먹을 섬기죠. 자기 어깨를 섬기든지 이런 유한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통치가 여기에 지금 임하여 있고 그분이 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은 믿음의 눈을 들지 않고는 보여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말과 묵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와중에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네, 이 2절은 시편 8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유일한 부정적인 억구입니다. 자, 주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누가 있어요?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보복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을 뜻해요. 그렇죠? 다양하게 표현한 것에서 이것은 주님의 통치를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1절과 2절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에게도 때로 원수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부릅떠서 사도 베드로의 조언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잡초는요 그냥 두면 자란대요.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죄는 다스려져야 되고요, 죽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귀한 꽃은요 가꿔야 돼요.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햇빛을 쬐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고요, 영적인 원리도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두면요, 우리의 영혼은 그냥 두면요 마치 무성한 잡초가 자라나듯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닫혀진 마음 그대로, 황폐한 마음 그대로 이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면요, 저는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중에서, 저도 목회자지만 너무너무 많이 봐요. 목회자니까 늘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 때부터 귀가 닫혀요. 귀가 닫혀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사실이에요. 지금 신학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들 100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엊그제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당황하여서, 그 당일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입원하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목요일에 다치셨어요. 계단 2-3개밖에 안 되는 곳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왼팔이 골절이 됐습니다. 최지민 목사님이 와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절이 조금 크게 됐어요. 당일에는 이제 넘어져서 앰뷸런스 오고 실려가고 그러니까 저도 막 머리가 하얘지고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4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작년 여름에도 물론 우리가 수련을 했습니다만, 이제 여름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 4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영이,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 지금 우리가 몇 년 만에 지금 가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2019년도에 가고, 지금 4년 만에 지금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지금 18분이 헌신하여서 지금 손들고 일어선 거에 자기의 물질을 드리면서, 캄보디아 땅에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거기 죽어가는 수많은 그 불교 인구가 한 85% 되는 죽음의 땅이에요. 저도 캄보디아를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수련회를 감당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서 주님의 영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주시기를 결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다가오는 자를 절대로 다치지 아니하세요.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원수와 보복자들과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원수 보복자들 대적 앞에 누구를 세우시나를 볼까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던 중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2절 다시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자 누구를 세웁니까? 애들, 얼라들, 저기 남쪽 말로 얼라들, 좀 험한 말로 애새끼들 세웠어요. 젖먹이들 세웠대요. 게다가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 젖먹는 아이들을 세웠대요.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세워서 그들을 대적하겠대요.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 걸까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와 보복자들과 대적자들에 대한 칼을 빼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세워 있대 우리 주님께서. 아니 지금 주님이 무슨 생각이시고 무슨 의도이실까? 아니 이 정도가 되셨으면 주님께서 유력한 자들을 세우고 능력 있는 자들을 세우고 돈 많은 사람 세우고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세워가지고 원수들을 대적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 주님께서 약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그때 당시 사회계층으로 가장 연약한 계층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주로 썼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을 세우시겠대요. 너무 주님의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이러니인 거라고요.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 2절 다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무엇으로요? 입으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겠대요,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뭘 합니까, 여러분? 뭘 해요, 여러분? 입으로 뭘 합니까? 뭐 뛰어난 과학의 이론을 세워요? 정치를 펼칩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젖먹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은 이 자리에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뒤에 사무실에 젖먹이가 마침 애들 조나이 때 입으로 뭐 합니까? 울어 제껴요. 맞죠, 여러분? 애들은 뭐 하죠? 애들은 늘 달라고만 합니다. 늘 달라고. 그죠? 달라. 지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일 밖에는, 간구하는 일 밖에는 하질 못해요. 맞죠, 여러분? 그죠? 이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대적하고 권능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할 말이 있으시거들랑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의 입을 벌려서 그분께 간구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는요,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나라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부르짖는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오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꾸준히 기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저 여러분들의 입으로 변화시키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 2절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을, 안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후반절에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에서 어떤 말이 파생되어졌냐면,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파생되어졌어요. 성경 속에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파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이 복이 바로 이 안식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는요, 이 안식이 사라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떤 강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불안하여서 쉬질 못해요. 왜 저는 이제 이것을 율법으로 주일에 교회 무조건 와야 된다, 저는 사실은 이걸 율법으로 뭐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놀랍게도 저는 이게 사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군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주일에 훈련이 있거나 전쟁이 나면은 주일에 예배하지 못하고 주중에 예배하기도 하고 토요일에 예배하기도 해요. 그리고 3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일에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저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율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문제 정도로, 물론 이것을 여러분 제 말을 곡해서 목사님이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한의 것이 있지 않으면 뭐 여러분 이 정도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제 한 후배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좀 한 달 정도의 텀을 내서 이제 큐 하고 시작이 되어지면 가족들하고의 시간도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났으니 조금 가족들하고, 아직 애기들도 어린데 좀 쉬다 오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제주 한 달 살이를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갖습니다. 계속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거의 뭐 쉬어보지 못하고 늘 이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떠밀려서 또 일의 기쁨도 누리고 이랬던 친구였었어요. 갔더니 쉬니까 처음에 한 2, 3일 너무 좋더래요. 이런 게 있나, 한 달을 또 이렇게 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넘어가니까 쉬지를 못해. 마음의 안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한 2, 3주 지나니까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서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쉼의 시간을 갖고 되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쫓겨서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우리를 계속 스스로를 밀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열심히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마귀의 음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 안식이라고 하는 축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그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대신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불신이 결국 나를 채찍질하여서, 그죠? 열심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싸서 그것으로 내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이제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3절부터를 보시면, 자, 3절 보시겠어요? 자, 시인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드셨대요.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던지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기를, 주님께서 물론 말씀으로 만드셨으나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빚으셨는지요, 손으로 만드신 것이군요, 이렇게 지금 노래한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동해안만 가더라도 넘실대는 파도를 보면은 인간의 그 어떤 과학으로도 저 자연 세계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자연의 경리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4절이 이제 중심. 4절 보시면, 자, 이 창조 세계를 보고 나니, 자, 4절. 자, 4절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 세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꾸질꾸질한 인간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과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은 안 아름다운 거예요. 특별히 누가 안 아름답습니까? 누가 아름답지 않아요? 가까이 사는 그 인간이 안 아름답잖아요. 가까이 살면 뭐예요? 얼굴에 모공도 보이죠. 때국물 꾸질꾸질한 것도 보이죠. 이 사람의 성격도 알게 되죠. 단점도 알게 되죠. 근데 눈을 들어서 저 우주의 하늘을 바라보니까 저 별들은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저 동해안에 넘실대는 파도를 보니까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인간을 바라보니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누구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고 돌보세요. 그래서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생각하다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사 구원하셨다고요? 기억하사 구원하셨어요. 바로 이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하다 돌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태도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5절. 그를, 이거 참 이해되지 않을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심지어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인간에 대한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생각하시나이까를 넘어서서 5절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하나님과 비스무리한 존재로 만드셨군요 라고 하는, 지금 인간이 죄인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존재로서 인간을 그려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는 하나님과 거의 같다는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매우 영화롭고 존귀한 자들. 게다가 인간의 머리 관을 씌우셨대요. 이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인간을 왕으로 등극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만들어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리하여서 마치 대사로서 이 땅을 섬겨가도록 우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만드시고 관을 씌우셨대요. 특정 기준, 특정 인물, 특정한 능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만들어졌기에 우리 아름답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땅은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인간을 교회 내에서조차도 줄 세우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복주의는 위험해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줄 세울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줄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럼 왜 장애인을 만드셨냐고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볼 때 그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눈이고, 그를 만드셨기에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명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약한 자들로, 부족한 자들로 구성되어지는 공동체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자들에게 관을 씌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리하여 통치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의 기가 막힐 지금 이 고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몰라요,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2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좀 열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건 성경을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이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것은 여러분이 쓰여져 있는 성경책으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신약성의 끝부분쯤에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찾으신 대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로 성도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토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1장 7절 건너가 보시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그렇죠?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랑을 더하라는 것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랑의 성품을 이 땅 속에 어떻게 발현하게 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이 사랑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과 구분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아마 지금 가정에서 지금
강아지 키우거나 고양이 키우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은 때로 가장 무섭고 가장 실망스러워요. 막 멀리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로 산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짐승을 사랑하세요.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존중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산이나 그 짐승은 우리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애착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의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랑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래서 뭐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어봐야 저 인간은 안 돼. 이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인간에게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자율교회 공동체는 사람 서로를 세워가고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신 뒤로 즉각적으로 공동체로 나오라고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신약교회도 모두 다 공동체로 모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마주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으로서 첫 번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져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그 자리로 파송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아내로 파송해 줬어요. 죄송하지만 그 인간의 남편으로, 그 녀석의 부모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대리하여서 이 땅에 파송하여 줘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장을 마련해 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